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1034쪽에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은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리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물이 되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 죽음, 또 부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짐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 정기적인 때가 되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물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믿음을 정비하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감사를 정비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우리 믿음의 절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메시아 예언의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한 일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53장 1절에서부터 6절 또 10절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오늘 본문을 위해서 그 앞뒤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쉽게 치부해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 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의 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많은 허물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허물의 대가를, 징계의 대가를, 죄악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의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물을 준비해요.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제물을 준비해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 위에, 이 사람의 잘못이 이 제물 위에, 그 제물에다가 그 죄를 다 덮어 씌웁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인간의 죄의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고난을 받게 하신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리고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러하여금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 언어상에 얼마나 큰 충돌입니까? 보내신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 엄청난 충돌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난 용서함 받았다. 적당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고난받게 하시고 속건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받으시는 것. 속건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없이는 여러분은 구원받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건제사라는 게 뭡니까?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번제가 있죠, 속죄제가 있죠, 속건제가 있죠, 화목제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는 뭐예요? 헌신을 태워서 드린다.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 헌신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헌신은. 화목제는 뭡니까? 감사의 제사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여러분, 이거는 조금 관계가 있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친 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 이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거,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게 손해 끼친 거,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했으면 이건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 것이 속건제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은 크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도적질한 거예요. 우리 주일이 주말입니까? 주초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주말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은 주초예요. 달력도 두 가지로 나와요. 주초로 되어진 달력이 있고요, 주말로 되어진 달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두 종류예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달력이 주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을 주말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주일 첫날, 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드리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한 해의 첫날, 한 달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어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만들어놨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건제를 만들어놨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 여러분 힘들어도 11조 생활하세요. 내가 10만 원을 벌면은 부끄럽지 않게 10,000원을 11조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데려놓고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한번 쫙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 바쳤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갑니까? 몇 배로 4배로 붙여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11조 생활하세요. 어려워도 내가 생활이 모자라도 결단하셔서 11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은 첫 것을 바치는 자에게 내가 내 창고를 채우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에게는 내 창고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창고에 황충이 창고를 좀먹는 것을 내가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헌신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바친 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그래요.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쓰세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건 지금부터 이거 제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요 목사님들은 이거 제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걸 또 누구를 줘요. 그분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목사님 이거 줬다고 자랑해. 근데 누가 나한테 두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내 거 내가 주는데 그렇잖아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건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함을 줬고 내가 상함을 줬고 어려움을 줬다든지 피해를 줬다든지 한 것을 용서받는 자가 속건제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생각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적당히 그냥 아니에요. 원칙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축복의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에게 그를 속건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건제물로 바치게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한쪽에는 버리시는 아픔이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취하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취하시고 축복하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속건제물로서 고난을 받으실 때의 반응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속건제물로 바쳐지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은 도살장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저 사람이 내 허물 때문에 저렇게 죽을까?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억울함에 고난을 받았지만 강하게 공격하지 아니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악인들과 같이 있었고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었지만 속건제물이 됐지만 그들과 또 함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욕,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이죠.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런데 침묵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강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강포가 뭐예요? 아주 사납게 말하고 우악스럽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이다. 이게 뭡니까? A가 인생 성공이라면 X는 일하는 것이고 Y는 즐기는 것이고 그랬어요. 그럼 Z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침묵하는 것이다. 일하고 즐기고 침묵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길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 그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죠. 말로 표현하죠. 아 좋다, 기분 나쁘다, 화난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 치거나 춤추거나 아니면은 주먹으로 휘어갈기거나 행동 언어죠. 세 번째 언어가 뭡니까? 침묵 언어예요. 침묵도 언어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한다고 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도 언어예요. 독일 속담에는 우매한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다 그래요. 더 현명하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일 처리하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일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조언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잠언 13장 1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인대요. 멸망하는 길로 간대요. 여러분 침묵이 알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말 못하는 침묵은 아주 슬픈 일이죠. 말할 줄 몰라서 입을 멀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알고 있지만은 말할 줄 알지만은 힘도 있지만은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대단한 파워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바보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침묵도 하나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말 안 했을까요?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권위가 계시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능력에 계시는 파워가 있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의 침묵이 어떤 침묵이고 왜 침묵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침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난받는 속건제의 제물로 가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겠죠. 그렇죠? 흠 있는 제물은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속건제사의 제물로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침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희생하는 침묵,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쳐드리는 헌신하는 침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바쳐지는 그때 침묵하셨던 그 침묵의 영성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침묵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또 하나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침묵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레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로 말하면 개새끼. 그 개새끼보다 더한 것이죠. 그렇죠? 개는 물어도 우리는 안 죽잖아요. 독사가 물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어요. 불의 앞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속건제물이 되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 자리 앞에서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과 우리 오늘을 비교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존심만 잠깐 우리의 자존심만 잠깐 상함을 받아도 우리는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손해를 보기만 해도 참지 못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뭐 좀 작은 일을 하면서도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소리를 자꾸만 못 알아주면 자꾸만 늘어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 그래 정말 큰 일 했네 하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침묵의 영성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때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를 완성하셨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드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침묵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침묵할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속건제물이 온전히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침묵할 때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